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이제 우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사 주님의 영광과 덕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언어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사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우리들의 말을 통해 펼쳐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3장, 새 찬송가로는 436장, 493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1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월요 새벽 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주위 분들과 샬롬으로 인사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샬롬, 샬롬.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에서 그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을 따라서 살아내고자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기하고도 재밌고 그리고 또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우리의 그런 모습을 알고 또 그렇게 우리를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안디옥 교인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좇아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을 먼저 안다는 겁니다. 어제 부활절이었는데요. 이 시간 우리 한번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고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아침에는 특별히 그 중에서 우리의 언어 생활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가장 많이 말하는 단어, 문장 또는 표현이 뭔지 지금 알고 계십니까? 우리 집에 저희 가정에 F워드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fat이라는 뚱뚱하다는 말입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말하면은 하면서 말을 해요. 왜 그럴까요? 저희 자녀들도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알고 있는데 천재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모르고 계실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의 힘과 영향력을 제대로 인지하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필터링도 없이 그저 함부로 내뱉고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는 과연 어떠합니까? 그래서 오늘은 크게 세 가지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 입 가지고 내가 말도 제대로 못하냐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입술이 정말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고요. 같은 맥락에서 내 입술도, 내 입술의 말도 내게 속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했지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살아갈 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즐겨라가 아니라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멋진 말 아닙니까?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바다, 성도의 당연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누구는 이래야 되는 역할과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요. 성도들이라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마땅하다. 그게 뭐라고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런 모습, 당당한 자존심을 가지고 신자로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구체적인 예시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느니라. 누추함이라는 건 더러운 말이에요.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상스러운 농담 같은 겁니다. 분위기 좀 딱딱하고 어색하면은 좀 적당한 음담 패설 섞어야지 분위기가 풀어진다고 생각하셔서 자주 그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봤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바가 뭘까요? 성도에게 어울리는 말이 뭘까요? 그런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말은, 그런 농담은 하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에이, 장난이야. 그 정도 가지고 그것도 하지 말라라는 거죠. 어떤 말을 하라고요? 그런 말 할 시간이 있고 그런 말 할 마음이 있으면 차라리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들이 하는 말로, 그것을 듣는 사람들로 은혜를 끼치게 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생각을 할 때에 이게 더러운 말인지 듣고 기분 좋은 말인지 아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굳이 그 더럽고 상스럽고 은혜 끼치지 못하는 말들을 왜 굳이 끝까지 하고 있는지,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잠언 18장 21절은 말합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 대가를 반드시 받는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마땅한 바, 성도의 당연한 모습을 우리의 말로서 행하고 있는가?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언어 생활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 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말씀이죠. 말하려면이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을 포함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종류, 어떤 장소, 어떤 시간에 무슨 말을 하든지 그것을 다 포함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이게 오라클이라고 영어로 표현될 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신탁이라는 말입니다. 그저 거룩한 말 조금 성경 말씀 인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탁, 그 계시를 말하는 것 같은 값어치와 중요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너의 모든 말을 하라라는 말입니다. 좀 마음가짐이 달라지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말의 무게를 어느 정도 자각하고 하고 계십니까? 가끔씩은 내뱉다라는 그런 단어와 내 언어 생활이 비슷해진다면은 그 무게는 없어지겠죠.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신탁과 같은 무게감을 가지고 말을 하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범사에라는 말이 나오죠. 모든 상황 속에서 그 범사를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말의 무게를 가지고 어떤 경우에든지 그렇게 말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겠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아멘이. 우리의 언어 생활, 우리가 지금은 안 살펴봤지만 우리의 봉사 생활에서도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우리가 하는 말의 영역에서, 말의 모든 영역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온갖 쓸데없는 말이라는 거죠. 말의 쓰임, 소용 이런 말들을 가끔씩 하는데요. 우리는 가끔씩 아니면 어쩌면 자주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온갖 무익한 말, 그런 온갖 쓸데없는 말을 하였을 때 그냥 밖으로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로 인하여서 우리가 말을 한 우리 자신이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말에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다른 버전의 한국말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거기에 대하여 해명을 해야 된다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그 어떠한 말에든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서 해명을 해야 된다니까요. 신문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겉으로 외부로 표현된 말이 그저 표현된 말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34절 35절을 보면은 마음에 쌓인 것, 마음의 그 스토리지, 창고에 쌓여서 그것이 밖으로 표현된 것이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밖으로 튀어져 나오는 우리 입술의 말, 입술의 열매만을 지켜야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것을 나오게 하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힘써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은 4장 23절은 말하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가득 차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는 그 갈급함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든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고 싶어서 쌓여서 밖으로 삐져나오는 것이 우리가 더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런 입술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 가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언어 생활을 한번 확인해 봤다면 이제 결론으로 다시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서 1장 26절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내가 경건하다, 내가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 정도만 해봐, 이거 대단한 거야. 나 자랑할 만해, 자신 있어.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 열심을 품고 살다 보면은 이 정도 자존감, 자신감은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혀를 제갈 먹이지 아니하고, 다른 번역이 참 멋지던데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말을 내뱉으면, 나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생활하지만은 함부로 말을 내뱉고 내 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다면은, 표현이 재밌죠? 자기 마음을 속이는 거다. 내가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는 지금 내 입술로 다 은혜를 쏟아내고 있고 오히려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데 나는 속고 있죠. 스스로 속이고 있죠.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또 함부로 계속하여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이 뭐죠? 이 사람의 경건은, 이 사람의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이 혀의 잘못으로 인해서 헛것이 안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인격적으로 알죠. 주 안에 있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죠. 그럴 때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더욱 많다는 겁니다. 그럼 내 입술로 어떻게 하지? 걱정되는데 그러지 말고 은혜와 평강 속에 거하라는 겁니다. 왜요? 표현이 너무 멋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 능력, 주시는 사랑, 은사는 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기한 능력이 되는 거죠.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다, 허락하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세상 헛된 것들, 그런 것들 다 피하게 하셔서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께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께서 책임지시니 이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헌신하고 쫓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기한 능력이다. 이제 할만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말에서 참 수많은 말들이 나갈 텐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여서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언어 생활이 되어 정말 신자다운, 새로운 피조물다운, 성도다운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언어 생활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서북노회가 포틀랜드에서 진행됩니다. 모든 일정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길에도 안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디옥 교인들이 그 경건한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듯이 오늘 우리도 특히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을 세상에 보이게 하옵소서. 내 인생이 주께 속하였듯이 내 입술도 주님께 속하였음을 깨달아 우리의 언어 생활에서 주의 영을 쫓아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시사 오직 범사에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